계속 지금 그 재앙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설명이 되고 있잖아요. 8장 또 13절에도 보면은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라. 왜냐? 앞으로 새 천사들이 불어야 될 그 나팔 소리가 있으니까요. 자, 우리가 이 나팔이라고 하는 게 얘기했잖아요. 계속 지금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죠. 심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그러면서 누군가에게는 이게 구원의 소리고 참된 기쁨의 소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땅의 재앙들이 일어나는 일들을 봤을 때 우리에게는 지금 두려움으로 다가오느냐, 또 아니면은 우리에게는 야,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성취되고 있구나, 이런 기쁨으로 다가오느냐, 이런 부분들이고요. 또 우리가 지금 계시록 말씀을 쭉 계속 보면서 이러한 일들이 지금 왜 생기는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자, 우리 계시록 6장을 다시 보겠습니다. 6장 9절부터입니다. 11절까지요. 시작.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리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보세요. 분명히 이거는 우리에게 있어서의 기도 응답이죠. 그렇죠? 다섯째 인을 떼실 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당한 영혼들이 거기에서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 기도 내용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니, 우리의 피를 언제까지 갚아주지 않겠냐. 여러분, 이들이 피를 흘린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증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이들은요 계속 피를 흘리는 거예요. 자, 계시록 8장입니다. 자, 3절부터 5절입니다. 시작.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정말로 응답이 되는 게 맞을까? 또 하나님이 살아있는데 이 땅에 지금 일어나는 재앙들이 분명히 맞을까? 여러분, 이러한 모든 것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냥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전달된다, 그렇게만 생각하지 말고요, 성도의 모든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고, 그렇죠? 그 올라간 기도를 어떻게 합니까? 땅에다가 쏟을 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그러니까 여러분, 피 흘린 자의 기도, 이 피를 누가 흘렸나? 마태복음에 보니까요, 의인 아벨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마지막 사가랴까지 전부 다 피를 흘려요. 의인의 피입니다. 그런데 그 의인들이 말했던 그분이 오셨어요. 그분이 누구죠?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피를 흘렸어요. 그리고 지금 그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는 많은 제자들, 그리고 지금 하나님의 교회들이 똑같은 피를 흘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은 보세요. 그 피가 전부 다 우리의 기도예요. 하나님 언제까지 우리 기도에 대해서 응답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언제까지입니까? 그 수가 차기까지. 그러니까 이 땅에 일어나고 있는 재앙은 순서적으로 오늘 이거 일어나고 조금 지나면 내일 이거 일어나고, 이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한이 이걸 보면서 한꺼번에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예를 들어서 시간적으로 우리가 이거 끝났으니까 다음은 이거구나, 이게 아니라니까요. 그냥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계 때문에 이걸 한 번에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이 이거를 이거 하고 뭐 예를 들어서 오늘 그러죠. 9장 12절입니다. 첫째 화가 지나갔으니 보라 아직도 이후에 화 둘이 이를 것이다. 여러분, 지나갔다고 하는 거는 시간상의 순서가 아니고요, 논리예요, 논리. 왜냐, 한꺼번에 동시다발적으로 얘기를 할 수 없잖아요, 우리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여기 지금 3명이 있으면은 한꺼번에 제가 이름을 못 부른단 말이에요. 뭐냐, 누구부터 불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한이 이걸 봤는데 하나하나 설명을 하는 거예요. 왜냐, 다 봤는데 한 번에 3명을 제가 어떻게 부르겠어요? 이 심판들을 이것을 한꺼번에 어떻게 얘기하겠어요? 왜냐, 말할 수도 없고 그걸 알아들을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아니고 지금 논리적으로 하나씩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게 나오는데 어쨌든 그러한 모든 것들은 뭐라고요? 의인 아벨로부터 흘려진 그 모든 피예요. 그 피의 실체가 되시는 그리스도도 똑같이 피를 흘려요. 그 피를 얘기하고 그 증거를 얘기하고는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 그리고 수많은 교회들이 똑같은, 언제까지요? 그 수가 차기까지. 그런데 그 속에 하나님의 응답이 지금 내려오는 거예요. 자, 우리가 9장 말씀을 봤습니다. 5번째 나팔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무적에게 열쇠를 받았다.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도 땅에서 땅에 떨어진 별이 누구냐? 뭐 어떤 또 예수님 얘기하고 또 막 우리가 막 해석할 때 이거는 교황이다 얘기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뭐다 얘기해요. 그런데 이 별 하나가 있는데 무적행의 열쇠를 받았대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지금 준 거예요. 여러분, 권세 얘기하면은 우리 예수님 있잖아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여러분, 그러면은 이 무적행의 열쇠를 갖다가 준 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어떠한 필요를 두고서 그 열쇠를 줬어요. 보세요. 무적행을 열었어요.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 여러분, 항상 사단은요, 하나님을 갖다가 흉내냅니다. 항상.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뭐 현현할 때 뭡니까? 그냥 연기 같은 구름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연기도 아닌데 연기 같은 연기래요. 보세요. 그러면서 해와 공기와 구멍의 연기는 어두워지고, 여러분, 황충이 그 연기 가운데 땅 위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고, 여러분 보세요. 항상 이거는 누군가로부터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무적행에서 나오는 그 존재 이름이 나오죠. 11절입니다. 같이요. 시작.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적행의 사자라. 히브리어는 그 이름이 아바돈이고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블론이었더라. 여러분, 그 이름 권세를 받았는데 그게 히브리어로는 아바돈, 그리고 헬라어로는 아블론. 여러분, 이게 쉽게 얘기하면 이름의 뜻이 뭐냐? 파괴한다는. 다 파괴시키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게 자, 계시록 12장 우리 말씀 볼게요. 7절부터입니다. 9절까지입니다. 시작.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새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여러분, 지금 나오는 그 9장 11절의 아블론, 그렇죠? 파괴됩니다. 그리고 지금 12장 7절부터 나왔던 온 천하를 꿰는 자, 사단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고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옛 뱀이라고도 하고. 그런데 하는 일이 뭡니까? 온 천하를 꿰는 자. 이 세상을 갖다가 다 꿰는 거예요. 미혹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은 꿰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속이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속이는 거예요. 처음부터 아담과 하와를
그렇죠? 말씀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말씀 되시는 그리스도를, 그 말씀을 따라가는 모든 이 땅의 교회들을 전부 다 속여요. 온 천하를. 어떻게 속입니까? 고린도 후서에 나오는 대로 이 세상이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 다다. 한마디로 그거예요. 야, 눈에 안 보이는 말씀, 야, 눈에 지금 떡 있지 않냐, 떡. 아니,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이 있는 줄 없는 줄 아냐? 내가 종교적인 능력을 보여봐라. 내가 하나님을 한번 체험해봐라. 하나님의 능력을 한번 내가 맛봐봐라. 그러니까 모든 종교들은 뭐 합니까? 자꾸만 뭔가를 맛보려고 해요. 체험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아니, 교회 안에서도 그러잖아요. 야, 종교들은 전부 다 체험하는 거 아니냐? 접신하는 거 아니냐? 그 말하면서 괜히 우리도, 여러분, 우리가 뭐 하나님을 체험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갖다가 어떻게 뭐 맛보고 아니라니까요. 이미 우리 안에 함께 하시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 안에 처음부터 함께 하셨는데 뭘 뭐 맛보고 체험하고 뭐 귀신 들린 사람이 어떻게 되니까 우리도 그런 흉내를 내면서 뭔가 지금 나도 지금 하나님이 함께 하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싶은 것뿐이에요. 여러분, 온 천하를 깹니다. 정치, 종교, 경제 모든 것들을 이 세상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지금 속입니다. 뭘 가지고요? 말씀을 가지고. 뭘 가지고 속입니까? 내가 인생의 주인이다, 이 사실을 가지고. 자, 보세요. 그런데 이런 일들을 끊임없이 하는 게 지금 이 땅에 권세를 갖다가 받아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 말은 뭡니까? 분명히 그 권세가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 줬으니까. 영원한 게 아니라니까. 언젠가 그 일이 끝나면은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뭐라고 나옵니까? 몇 달 동안이냐? 10절에 보니까 5달 동안 사람을 해하는 권세가 있다. 여러분, 항상 보세요. 하나님이 딱 기간 정해놓고 합니다. 언제까지냐? 5달. 여러분, 메뚜기 한철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5달입니다. 노아 홍수 심판 내리기 전에, 그렇잖아요. 비가 쏟아지잖아요. 150일 동안 5달입니다. 그 말은 뭐냐? 전부 다 기간이 돼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 또 보세요.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은 자, 15절입니다. 9장 15절 시작. 내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연, 월, 일, 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 13절 이후에 보면은요, 뭐가 나오냐면은 6째 천사가 4천사를 놓아주면서 말하네요. 그런데 그 4천사가 권세를 가지고 있는데 그때에 연, 월, 일, 시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 여러분 보세요. 그냥 야, 이게 뭐 운명이다, 팔자다, 이게 아닙니다. 그냥 자연의 질서도 아닙니다.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우리의 안고 일어서는, 우리를 강하게, 우리를 약하게, 우리를 갖다 전부 다 이게 하나님의, 보세요. 그 연, 월, 일시에 죽이기로 작정된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그러면서 이 안에 어떤 게 벌어집니까? 우리가 9장 말씀 봤죠. 거기에 보니까 권세를 가지고 오는데요, 황충, 그렇죠. 또 다른 말로 얘기하면 그게 메뚜기잖아요. 황충들의 모양인데 그게 전부 다 메뚜기예요. 이 메뚜기 재앙할 때 10번째 재앙에서 7번째인가요? 그게 메뚜기 재앙이에요. 애굽에 있는 재앙 중에서. 그러니까 뭐 생긴 게 뭐 예를 들어서 뭐 얼굴이 어떻게 생겼다, 사람의 모습 같다, 여자의 머리털 같다, 이빨은 사자 이빨 같다, 그걸 또 억지로 그려가지고 이렇게 생겼다 말할 필요 없어요. 왜냐? 이거는 그냥 하나님이 이 땅의 심판 상징이니까. 요대로 또 모습 만들어가지고 야, 이거다, 그거 해가지고 또 마음을 미혹당하고 할 필요 없다니까요. 뭐냐? 이것이 주고 있는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하고 똑같은 그림을 그려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고통당한다, 뭐 꼬리는 어떻게 해갖고, 그거 본들 뭐 할 겁니까? 그렇잖아요. 누군가에게 권세를 받아갖고, 그렇죠. 또 뭐 합니까? 분명한 기간 동안에 계속 이 재앙을 쏟아내는 거예요. 자,
보세요. 또 한 가지는 애굽의 재앙처럼 얘기를 합니다. 이 땅에 막 이런 일들이 고통이 올 것이다 얘기합니다. 또 요엘서 1장 4절에 보면은 다른 민족을 통한 심판을 갖다가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에 나오는 게 또 바벨론이에요. 바벨론. 그러니까 이 바벨론이나 애굽은요, 세상 하나님을 대적하는 총칭이에요. 전부 다 상징이에요. 그래서 계시록 18장인가 보면은요, 그 바벨론이 무너졌다 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끊임없이 이러한 일들이 지금 우리 안에서 또 시대적으로 계속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러한 모든 것들이 우리 안에서 일어날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뭡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거죠. 계속 끊임없이. 왜냐? 처음에 4분의 1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재앙은요 3분의 1이에요. 뭔가입니까? 남은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 남은 자들을 통해서 원하는 게 뭡니까? 너희들이 지금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재앙이 뭐였습니까? 6번째 인이죠. 12절 13절 이후에 보니까 그 결박한 내 천사를 놓아줬을 때에 큰 마병대, 16절에 그러죠. 마병대의 수가 2만만이라.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다. 그러면서 뭘 합니까? 17절 이후에 보니까 불빛과 자주빛, 유황빛, 호심경, 그들의 머리는 사자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 나오고.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뭘 지금 얘기하는 겁니까? 나팔이 불 때마다 전부 다 하나님의 심판을 얘기하잖아요. 심판. 어떤 때는 황충으로, 지금은요 마병 2만 대로. 그러면서 뭘 얘기합니까? 18절에 보니까 이 세 재앙, 자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더라. 근데 뭡니까? 이 심판이 지금은요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않은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마치 이 구절만 보면은 야,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호하신다. 이게 전부 다 누굽니까? 지금 제한이잖아요. 그렇죠? 9장 4절에도 그러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하는 사람들만 해하라. 그러니까 야, 우리는 괜찮다. 왜냐? 아직까지는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10장, 11장 넘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아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그 말씀 가지고 있을 때 두 중인 어떻게 되냐? 이 땅에서 조롱당하고 죽임을 당한다. 무덤 하나도 갖지 못한 만큼 굉장히 초라하게 당한다. 그래서 땅에서 일어난, 바다에서 일어난 짐승 때문에 굉장히 우리가 다 지금 죽임을 당한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그러면서 이 6번째 나팔이 불었습니다. 지금. 그랬을 때 이 모든 것들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교회들의 기도예요. 기도. 그렇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것을 통해서 봐야 돼요. 뭘 봐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그 복음서에 보면은 비유로 계속 말씀하는 게 있어요.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은 포도원 비유예요. 주인이 누구를 보내느냐? 야, 이 포도원에 종들에게 사람을 보내는 거예요. 야, 이리 와라. 그런데 이 악한 종들이 나중에 어떻게 하냐? 포도원 주인의 자기를 죽여버려요. 뭐라고 그러냐? 야, 저 자식만 없으면 이거 전부 다 우리 거 될 것 아니냐? 이래가지고 죽여요. 나중에 그 주인이 어떻게 됐습니까? 다 전면. 또 한 가지는요, 혼인잔치 비유가 나요. 다 와라. 근데 아무도 안 와요. 그러니까 막 강권에서 데려오기도 만들어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그래요. 예수만 없으면 좋겠다. 그러면 우리 거 다 될 것 아니냐? 아니, 이 땅에 창조주 없으면 우리가 창조주하면 될 것 아니냐? 그 아들을 죽인다니까요. 우리가 그 포도원에 살고 있는 그 악한 종들이라니. 아니, 가장 중요한 그 혼인잔치에 안 가. 왜냐? 내 할 일을 하느라고. 여러분, 지금 이 종말의 시간표 속에서 전부 다 엉뚱한 생각들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전부 다 내 욕심을 가지고 지금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끊임없이 이걸 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돌아오기를 바라는 거구나. 여러분, 우리가 이 중요한
그 하나님의 비밀을 알지 못하면은요, 우리도 똑같은 일들 속에 있어요. 그래서 뭐 하라고요? 계속해서 회개하라는 거예요. 자, 우리 9장 보세요. 자, 20절 21절입니다. 같이요. 시작.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 목석의 우상에게 절을 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보세요. 지금 우리가 황충의 재앙이 쏟아졌어요. 네 천사가 일어나가지고 3분의 1을 갖다가 다 죽였어요. 그런데 보세요. 그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더라. 오히려 뭐가 됩니까? 오히려 마음이 더 강팍해져. 여러분, 회개가 뭡니까? 우리에게는 아직까지는 기회가 되는, 기회가. 여러분, 회개라고 하는 거는 다른 거 아니에요. 요한복음에 보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맺습니다. 그랬을 때 뭘 깨닫습니까? 죄가 뭔지를 깨달아요. 죄가. 그 죄가 뭡니까? 예수를 내가 안 믿었구나. 이게 죄를 깨닫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를 너무 잘 믿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느 날 성령이 우리에게 딱 임하니까 아, 내가 바로 죄인이구나. 그 말이 뭡니까? 내가 지금까지 예수를 믿은 게 아니구나. 이것이 지금 발견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니까 의가 뭔지를 깨닫는 거예요. 아, 이 땅에 의가 없구나. 전부 다 의가 왔는데 그 의를 갖다가 사람이 죽였구나. 예수님이 부활했어요. 이 땅에 의가 없구나. 그걸 깨닫는 거예요. 이 땅에 지금 계속 심판 속에 있는 거구나. 이걸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에도 남녀 종들에게 성령을 갖다가 부었을 때 아, 우리가 지금 큰일 났구나. 뭐 비전을 보고 꿈을 보고 환상을 보고 그게 전부 다 뭡니까? 이 땅에 지금 이 시간표가 종말이구나. 그거를 아는 게 우리에게 지혜라니까요. 그런데 지금 뭐 합니까? 그 속에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여러분, 세일의 요한이나 예수님이 했던 메시지가 뭡니까? 너희가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 늘 성경 가지고 아침마다 읽고 묵상하고 암송했는데 야, 너희가 회개해라. 왜냐? 천국이 가까웠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들어온다. 너희가 지금 돌이키라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라고 하는 거는 뭡니까? 내가 내게 주시는 기회고 내가 죄인임을 갖다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주인으로 믿는 거예요. 그게 회개예요. 그런데요, 예수님을 믿죠. 왜냐?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는 동기로 믿죠. 예수님을 내 문제 해결받을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내가 믿죠. 여러분, 죄인. 내가 회개한다.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거는 다른 어떠한 것도 필요 없다는 거예요. 왜냐? 이 죄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는 분은 예수밖에는 없구나. 이것만을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를 고백할 때 맞습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그것만을 말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그게 회개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만 뭐 반성하듯이 하나님 내가 뭐 잘못했습니다. 뭐 했습니다. 우리는요 반성문 수준의 회개. 진짜 회개는 뭐냐? 하나님, 내가 이런 죄인 아닙니까? 하나님, 나는 지금 우리는 뭐 어떤 것을 해도 내가 이 죄 문제 해결할 수 없지 않습니까? 이 죄 문제가 이미 창세전에 끝난 거 아닙니까? 그것을 고백하고 예수를 바라보는 거. 이게 회개라니까요. 그러니까 이 회개 속에 있는데 보세요. 오늘 그러한 재앙들을 받는데도 뭐 합니까? 끊임없이 야, 큰일 났다. 내가 나를 지켜줄 수 있는 거는 금밖에 없다. 내가 이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거는 내가 지금 이 은밖에 없다. 끊임없이 뭡니까? 그걸로 만들어진 우상에게 절을 하는 거예요. 왜냐? 나를 지켜놨네. 강팍해. 사업하는 사람, 야, 내가 이 사업장이 나를 지켜줄 거야. 사람이 그거 아닙니까? 아니, 내가 이 돈이라도 없으면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남게요? 돈에게 내가 절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경배하는 거고 예배하는 거예요. 오늘 보세요. 그 우상에게 절을 한다. 절을 하는 게 뭡니까? 그게 예배라고요. 예배. 그러니까 우리가 그 속에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땅에 유한한 걸 가지고 영원한 것을 자꾸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진짜 우리 속에서 나와지는 고백이라니까요. 보세요. 그 재앙이 쏟아지는데 어디를 갔다가 지나가는 줄 압니까? 뭡니까? 지금 그 천사들이 14절에 그러죠.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해요. 저 남쪽 유다가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해요. 어디를 지나오는지 압니까? 그 강 유브라데를 건너오는 거예요. 심판이에요. 그 강을 건너서 네 천사가 거기에 딱 있다가 그거 풀어버리니까 다 죽는 거예요. 여러분, 그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절대로 우리는 회개 안 하는데 누가 회개하느냐? 10장 11장에 나오는 거예요. 그 증인들이, 하나님의 구원받은 교회들이 그 말씀 듣고 회개하더라. 그러면서 짐승에게 죽임 당하고 이 땅에서 고통을 당하면서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나가더라. 그게 우리의 인생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끊임없이 이 얘기들을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9장까지 지금 6째 천사가 지금 재앙 심판을 쏟아붓는 거 얘기하다가 갑자기 10장 11장에는 엉뚱한 소리가 나와요. 그리고 12장에 뭐가 나옵니까? 예수님의 어떤 시작, 그 12장 13장 14장 아주 중요한 내용들이 그 속에 나와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이 모든 것들, 대접의 재앙이 전부 다 지나간 이후에 바벨론이 완전히 멸망한 이후에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리고 그 속에서 영원 세세토록 주님을 찬양한다. 이걸로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내 안에서 이런 모든 것들, 그러니까 뭐 황충이 생기고 뭐 때로는 기근으로 일어나고, 근데 보세요, 결국에는 누군가로부터 이 힘을 부여받은 거예요. 그 말은 뭡니까? 필요한 거예요. 누군가가 놓아준 거예요. 그게 누굽니까? 그 재창조의 역사를 이루시는 그 주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창세전의 언약으로부터 마지막 종말을 갖다가 안다면, 아, 이래서 이러한 게 필요하구나. 어느 날 그랬잖아요. 아니 왜 굳이 사단을, 왜 선악과를? 아, 필요하니까. 그럼 그 모든 지나가는 것 속에서 우리는 뭘 바라보는가? 주님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어제도 얘기잖아요. 만나를 먹지 말라는 게 아니죠. 그 속에서 뭘 봅니까? 아, 그리스도. 우리가 막 요단을 건너고 막 여리고를 무너지면서 이게 하나님의 전쟁이요. 하나님이 붙이는 거구나. 그 속에서 하나님의 승리를 우리가 기뻐하는 거예요. 이걸 모르면은요, 우리는 자꾸만 뭔가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이 기준 속에 딱 묶여버려요. 기준 속에. 어렸을 때나 혹은 어떤 일을 통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속에 딱 묶여요. 보세요. 사단은요, 분명히 하나님을 흉내냅니다. 보면 알겠지만은 예수님을 죽었다가 산 것처럼 흉내도 내요. 아니, 권능을 흉내도 내요. 그러면서 그 사단은요, 우리는 자꾸만 흉내내는 것 속에 속아요. 흉내내는 것 속에 미혹이 됩니다. 여러분, 미혹이 뭡니까? 거짓된 가르침 아닙니까? 주일날 껌 사 먹으면 지옥 가는데 어느 날 그게 내 기준 속에 딱 묶여 있는 거예요. 어느 날 우리 가지고 있는 스스로 잘못된 이 기준, 아, 적어도 교회 다니면은 이래야 돼, 예수 믿으면 이래야 돼, 내 스스로 만든 기준 속에서 내가 마치 선악의 기준인 것처럼 흉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스스로 시험 들고 내 스스로가 찔러요. 여러분, 황충의 재앙이 이런 것들이 막 옵니다. 그런데 물론 우리가 외부적인 찔림도 있겠죠. 내 스스로가 지금 찔르고 내 스스로가 괴롭게 만들고 내 스스로가 힘들어하고. 왜냐합니까? 내가 그 주님이 아닌데 내가 그 주님의 자리에 있으니까 흉내내버려요. 내 스스로가. 그러니까 보세요. 스스로 시험 들고 스스로 되고, 그러니까 우리에게 뭘 줍니까? 이러한 일련의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흉내내는 삶이 아니고 진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명을 살아요. 사명. 혹시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봤을까요? 내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사업도 안 되고 병도 들고 이래가지고 어느 날 내가 주님을 만났다. 이런 얘기 들어봤어요? 반대로 얘기할게요. 내가 재벌이 됐어요. 내가 너무너무 세상적으로 잘 나가요. 야, 내가 재벌이 돼서 정말로 부활의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런 얘기는 없어요.
그런 얘기는 없어요. 내가 몸이 아프고 병들어서 주님 만난 사람들은 부지기수입니다. 근데 내가 건강해가지고 내가 지금까지 하나도 안 아파가지고 내가 정말로 능력의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런 사람은 없어요. 자식이 안 돼가지고 막 아이고 하나님 이 자식 어떻게 할까요? 이래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은 많아요. 근데 자식이 아주 너무너무 잘 나가 성공해.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가지고 주님 돌아온다? 없어요. 우리에게 뭘로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회개하는 게 우리 어떤 기준에 묶여가지고 뭐 잘못한 거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뭐 이 수준이 아니고 진짜 예수를 계속 끊임없이 믿는. 여러분, 계속 우리가 계시록의 시간을 지나갑니다. 그 속에 뭐 하라고요? 많은 재앙이, 그거 보지 마세요. 그 속에서 저와 여러분은 정금처럼 나오는 거예요. 이 모든 일련의 시간들을 지나가는 겁니다. 우리는 사단에게 흉내내는 삶이 아니고 우리에게 주신 삶의 본질을 찾는 거예요. 이 속에 또 오늘 하루도 정말로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는 그 새 힘 얻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느 날 벌어질 종말의 시간이 아닌 지금도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는 시간표임을 고백합니다. 이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하고 정말로 무엇을 노력하는 행위가 아닌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바른 회개가 시작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오늘 하루 또 하나님의 은혜로 지어져가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실지어다.